한 노인이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대부분은 이 노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피하면서 도망갔는데, 한 학생이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시나요? 불쌍하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하는 기적을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을 거꾸로 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기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당장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한 마을로 이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집시 스미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매일매일 술 먹고 매일 술 취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술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술을 먹는 대신 물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만 마시고도 술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술에 쩔어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술 없이 물만 먹고도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적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도덕적인 것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은혜와 모든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 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후반에 가보면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육체의 나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인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만 고침받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더 큰 구원의 은혜, 그 기적을 이 한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명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적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마을에 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보면 소리를 높여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큰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간다면 그들은 언제 돌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피해 다녀야 되는,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병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면 이 나병은 날마다 죽는 그런 병입니다. 단번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병이 아닙니다. 날마다 신체의 한 부분씩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병이 약화되면 신경이 무감각해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손, 발들이 잘려나가는, 그리고 신경마비로 발전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어가는 그러한 신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의 그러한 아픔도 큰데 더 큰 아픔은 그들이 절망과 분노와 수치와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과 공포와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삶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재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문둥병자들은 결국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했다고 믿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병을 짊어지고 있던 이 문둥병자들의 한 가지 희망은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데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면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소리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적의 첫 번째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모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면 아까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소리 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다가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만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9명이고, 이 한 명은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육체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9명의 믿음은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하며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아니면 나의 마음의 평안함, 아니면 그 외에 아니면 어떤 이득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자기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지팡이를 버려버리듯이 예수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 혼자 걷지 못할 때 의지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낫고 허리가 나으면 이 지팡이가 필요 없으면 누구든지 이 지팡이를 버려버리고 혼자 걸어 다닙니다. 예수를 마치 그 지팡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9명과 이 1명의 나병 자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할 때 그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포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펠드리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온 나폴레옹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언제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펠드리히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항복을 할까?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까 생각하다가 한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이 신부에게는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예배가 먼저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모아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교회에 있는 그 종탑에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땡, 땡, 땡. 큰 소리로 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전쟁에 나가보니 나폴레옹 군대가 후퇴한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나폴레옹 군대들이 종치는 소리가 지원군이 도착한 걸로 알고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다가는 싸움에 질 수도 있겠다. 일단 후퇴하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군대들이 다 후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다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부르짖을 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감기 조금 들렸다고, 물질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나의 하는 일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새벽에도 부르짖고, 금요 철야기도회 때도 부르짖고, 기도원에서도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는 전 세계 1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보면 날마다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도 달고 삽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도 선교하다 보면 그 선교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날마다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도 풍요롭고 더 잘 사는데 감사한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미완성의 신앙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받은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19절 말씀에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한 명의 문둥병자를 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그 나병 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괴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옛날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명의 농부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또 한 명의 농부는 욕심이 많고 매일매일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농부였습니다. 어느 한날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농부가 물을 심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큰 물을 수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확한 물은 이 마을을 다스리는 원님 때문이다, 고을을 다스리는 이 사또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 큰 물을 가져다가 이 원님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야,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수확물을 가져다 주니 나도 너에게 보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창고에 가서 가장 귀한 황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하나 바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더니 황소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옆에 집에 살던 욕심 많은 불평불만하는 농부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물을 줬는데 어떻게 황소를 줄 수 있어? 아니, 보잘것없는 물을 줬는데 그런 법이 어딨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황소를 바치면 더 큰 것을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가장 소중한 황소를 가져다가 이제 더 큰 집 한 채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원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원님, 나의 모든 것이 다 원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가장 소중한 이 황소를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원님이, 그래,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니 너에게 큰 선물을 내리겠다. 그리고 창고에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거라 하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가서 찾아오기를 전날 한 농부가 바쳤던 그 큰 물을 가져다가 이 농부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잃고 큰 물을 가져다가 불평불만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충만하게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병을 고침받았지만 믿음이 달랐습니다. 9명의 믿음은 나의 육체만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나의 모든 생명, 영혼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며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